요한계시록 12장은 총 3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가 한 단락이고요. 7절에서 12절 단락이 9절이 두 번째 단락, 그리고 13절에서 17절이 세 번째 단락입니다. 그리고 이 우리의 첫 번째 단락과 세 번째 단락을 보게 되면 이 용과 그 여자의 이 이야기가 주로 중심 주제로 다루어져 있는데, 이 두 번째 단락인 7절에서 12절 단락을 보게 되면 여자가 전혀 등장하지 않고 용이 또 새롭게 등장하는 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싸우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두 번째 단락인 7절에서 12절의 이 단락은 후대에 삽입된 것으로 이제 많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단락이 오늘 본문 시작인데, 이 두 번째 단락을 살펴보게 되면 용과 이 미가엘의 싸움이 일어나고 있고, 또 용이 이제 그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이제 땅으로 추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면 왜 하늘에 있던 그 1절에서 6절까지는 이 용이 하늘에 있었는데 왜 하늘에 있던 용이 땅에 떨어지게 되었는지를 이 두 번째 단락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 보아서 이 두 번째 단락은 첫 번째 단락과 세 번째 단락을 이어주는 논리적 개연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삽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묵시사상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이 선과 악의 대립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7절, 오늘 본문 7절을 보게 되면 이제 미가엘의 사자와 또 용과 그의 사자들이 서로 싸우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미가엘은 이제 다니엘서를 보아도 이스라엘을 수호하는 수호천사, 군대 장관으로서 묘사가 되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군대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와 이제 사단의 군대가 서로 싸우게 되는 것이죠. 이 전쟁은 당연한 결과로 사단의 패배로 끝이 나게 됩니다. 이 패배로 인해서 사단은 더 이상 하늘에 있을 곳을 찾지 못하고 이제 땅으로 추락해서 땅에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이 전쟁이 의미하는 바는 10절과 11절을 보면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본문 10절과 11절은 하나님의 승리와 사단의 패배를 노래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찬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가져오신 구원과 그분의 나라와 관련이 있고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죠. 11절에서 보면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사단을 이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 우리의 죄를 대신 걸머지고 희생제물로 돌아가신 그 대속적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이 형제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사단을 이겼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증언하는 말씀은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이 증언하는 말씀이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그 피, 그의 대속적 죽음과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형제들로 말미암아 사단은 결국 패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를 위해 치르신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사역으로 인해서 또 그분의 가르침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늘의 전쟁은 바로 이 땅의 전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승리하셨을 때, 또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를 증거함으로써 사단과 싸울 때에 하늘에서도 똑같이 하늘의 그 세력과 악의 세력들이 싸우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사단을 패배시켰으며, 이와 동일하게 하늘의 영역에서도 사단은 하나님의 세력들에 의해서 패배당하게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과 사단의 싸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일어난 구원 사역을 통해서 끝이 났습니다. 사단은 이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하늘에서의 전쟁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의 이 최후의 승리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으키신 구원 사건을 통해서 사단을 이겼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기뻐하기는 이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패배한 영고로 분노하여 땅으로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 단락인 시작인 13절에서 사단은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원래 1절에서 6절에서 등장하는 이 여자는 메시아를 낳은 마리아를 정확하게 지시하고 있었는데, 오늘 12장 후반부, 그러니까 13절부터 해서 이 여자는 조금 의미가 달라집니다. 이 여자는 정확히 이제 교회를 의미를 하는데, 왜냐면 이제 이 여자가 구약에서는 종종 이제 이스라엘을 지시하기도 했었기 때문입니다. 가령 이제 구약에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예수님의 신부, 어린 양의 신부라고 주로 표현을 하는데, 그것이 이스라엘을 여자로 표현한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영적인 이스라엘, 곧 오늘날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말하고 있다고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자신이 패배했고 땅으로 추락했고, 그 사단과 사단의 세력들이 땅에 추락했고, 그들은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분노하면서 이 교회를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의 이러한 공격은 완전히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날개의 보호를 받아 사단의 공격을 피했기 때문입니다. 또 뒤이어 사단은 강물을 토해내어 여자를 공격하려고 하지만 땅이 그 강물을 삼킴으로써 또 한 번 여자를 도와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교회를 공격했지만 교회를 성공적으로 전멸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사단이 남은 수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언을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는 것입니다.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은 곧 교회의 성도들을, 교회에 소속된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환상은 이 교회와 이 성도들의 싸움을 예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단이 교회를 공격하다가 교회도 흔들 수 없으니까 이제 성도들과 더불어 싸우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이 예언은 앞으로 이 성도들 앞에 어떤 미래가 남겨져 있는지, 앞으로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 사단과의 싸움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사단을 이기는데 두 가지 전략이 오늘 사용되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어린 양의 피입니다. 바로 그분의 십자가 죽음이고 부활 사건입니다. 이것은 명백히 그리스도가 행하신 대속 사역을 지시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사단을 이기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참소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참소하다라는 단어는 헐뜯다, 고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사단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죄를 들추어내고 헐뜯고 고발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가령 우리가 구약에서 욥을 살펴보면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당대의 정말 의로운 자였고 신앙 있는, 하나님을 경건하게 신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든 그 욥을 하나님 앞에서 고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욥이 당신을 까닭없이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욥에게 많은 축복을 주었기 때문에 당신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욥의 신앙을 깎아내리려고, 폄하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단의 정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단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누군가 나에게 앙심을 품고 나를 미행하면서 나의 비밀스러운 사생활을 일거수일투족을 다 촬영하고 기록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다가 나의 작은 허물이라도 발견하게 된다면 즉시 언론사에 찾아가서 돈을 쥐어주면서 몇 배로 부풀려서 기사를 써달라고 청탁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런 악질적인 원수가 스토커처럼 우리의 삶을 물고 늘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하고자 하더라도 우리는 결국에 언젠가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스스로 의로워질 수가 없는 존재이죠. 그런데 우리의 이 연약함이 예견되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사단이 우리의 그런 허물과 연약함들을 하나님께 고발한다고 생각한다면 아마도 정말로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또 사단은 우리 스스로에게도 참소하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연약함과 허물 앞에 넘어지게 될 때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공격합니다. 너는 예수를 믿는다는 인간이 그렇게 사느냐? 너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을 얼마나 실망시켰을지를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네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물고 늘어지면서 나를 헐뜯습니다.
근데 성도의 이런 참소는 매우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다면 바로 이 성도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죠. 성도는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해도 결국에는 넘어지는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성도이고 크리스천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이 참소는 매우 설득력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사단의 참소에 휩싸이게 된다면, 지배당하게 된다면 아마도 우리는 깊은 정죄감에 빠져들어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극악한 죄인으로 자신을 몰아붙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단의 공격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것을 이기는 비결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이죠. 즉 예수가 우리를 의롭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 사단의 참소는 한 가지를 전제하고 있는데 곧 인간의 행위로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죄를 참소하는 것도 인간의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다라는 그런 사단의 잘못된 전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사단의 논리에 따라서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의로움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외부에서 부어지는 예수님의 대속적인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대속의 은혜는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을 하나 가르쳐 주는데 의로움은 인간의 공로로 인해서 얻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사단의 참사를 원천 차단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오직 그리스도가 하신 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다시 말해서 나의 어떤 행위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없고 나의 행위로 인해서 의로움에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그냥 순순히 인정하게 된다면 우리는 사단의 참소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초에 우리로서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 얻을 수 없고 의로워질 수 없다는 사실을 계속 상기함으로써 이 사단의 참소를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은 결코 거짓말을 가지고 우리에게 공격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팩트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때로는 성경 구절을 인용해 가면서 우리 안에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정확히 찔러서 공격하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때로는 그런 사단의 참소로 인해서 좌절감과 정죄감이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심취하여서 자기 정죄감과 자기 혐오감에 빠져 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만약 내가 지속적으로 이런 자기 정죄감에 빠져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겸손함이 아니라, 우리를 솔직하게 돌아보는 겸손함이 아니라 교만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평가하셨는데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악하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사단의 공격에 넘어지면 안 되겠습니다. 지나친 자기 정죄로, 자기 혐오로 자신의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직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의로워진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이 사단의 참소에서부터 흔들리지 않고 건실하게 자신의 신앙을 지켜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을 이기는 또 하나의 전략은 바로 예수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 귀한 비밀을 우리에게 준수해 준 바가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바울은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목록들이 나열이 되는데 대부분의 전신갑주들은 이 사단의 공격에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무구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딱 하나, 이 공격할 수 있는 무구가 하나가 있는데 바로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단을 이길 수 있는가 하면은 예수의 말씀을 삶으로 선포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지상명령을 보면 우리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어떤 타인들을 제자로 삼으라는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제자를 삼는 일은 곧 그분의 가르침을 가르쳐서 지켜 행하는 것을 의미를 하죠.
우리의 삶이 예수를 선포하고 증언하는 일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될 때에 사단은 패배하며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 확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이 같은 사실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엄청난 박해가 일어나게 되어서 제자들을 제외한 모든 성도들이 이제 다른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죠.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박해는 마치 하나님의 나라를 성공적으로 공격해서 성공적으로 패배시킨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위축된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이 사단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러나 흩어진 그 성도들이 흩어진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놀랍게 확장되기 시작하죠. 흩어진 그곳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하니까 그 예수님의 복음이 곳곳에서 퍼져나가기 시작하며 바로 그것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시작했던 것을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도들이 예수의 삶을 증거함으로써 그 자신들을 위협하는 세력과 싸워 이겼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성도는 악한 세력과의 싸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이제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기 때문에 자신과 자신의 그 세력들, 부하들을 데리고 이 성도들과 싸우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악한 권세와의 싸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우리의 외부에서 또 우리의 내면에서 우리를 방해하는 위협들이 실제적으로 존재함을 우리는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이 갈등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단은 패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 패전병은 완전히 멸절되지 않았지만 그들의 패배는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사단의 기세는 사단이 성도를 공격하는 그것은 마지막 발악에 불과한 것입니다. 패전병들의 발악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사단의 그런 기세에 눌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전투인 이 마라톤 전투에서 이제 페르시아가 패배하게 됩니다. 근데 페르시아가 이제 자신들이 이제 패배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는 어떤 조치를 취하냐면 정예 부대를 차출해서 이제 아테네, 지금 비어 있는 병사들이 다 빠져서 비어 있는 아테네를 공격하기로 작정을 하고 이제 해상 세력들을 아테네로 진격시키게 됩니다. 근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이 그리스 진영에서는 이제 사람들을 몇 명을 차출해서 이제 아테네로 사람을 보내서 승전보를 전하게 하죠. 그래서 그 유명한 이제 마라톤 평원을 이제 육상으로 달려서 이제 병사들이 육상으로 달려서 아테네로까지 달려가서 이제 가까스로 페르시아 군대보다 가까스로 한 발 먼저 가서 이제 아테네에게 승전보를 전하게 됩니다. 만약에 근데 이 그리스의 군사들보다 페르시아가 먼저 아테네에 당도했다고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럼 아테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전쟁이 일어났는데 저 마라톤 전투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누가 이겼는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페르시아 군대가 아테네로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아테네 시민들은 우리가 졌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페르시아 군대 앞에서 아테네 시민들은 좌절했을 것입니다. 절망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스스로 성문을 열어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테네 시민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이겼다라는 승전보를 미리 들었기 때문에 기세등등한 적군의 그 군대 앞에서도 그들은 사기가 꺾이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는 사단이 패배했다는 사실을 언제나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그분의 뜻을 저지하는 위협들이 아무리 거세다 할지라도 그 위협은 절대적이지 않으며 영속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걷다 보면 우리의 이 신앙의 길을 방해하는 그 세력들이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거대해 보이고 너무나 위협적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기세에 눌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사단의 기세는 마지막 발악, 자신들이 이제 멸절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발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에 하나님의 궁극적 승리를 끝까지 신뢰하며 그 위협에 맞서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공로를 우리가 매일매일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참소에서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또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의 삶에 동참해서 예수님의 삶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때 사단은 또 패배하며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이 사단이 이길 수 있는 두 가지 전략을 언제나 가슴에 품고 사단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 우리가 이제 사무총회를 어제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2025년 이 지저스 처치를 선한 길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12월 25일 고백 예배가 한 번의 예배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릴레이 기도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릴레이 기도를 지속적으로 잘 참여해서 기도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고백 예배도 잘 준비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여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지체들 가운데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전준재 지사님의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주변에 아픈 지체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하실 텐데, 우리 주기도문으로 신앙 고백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